사실 기도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기도할수록 새 힘나고 막 기도 시간이 기다려진다든지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기뻐진다든지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힘이 확 오고 이런 게 있으면 은혜 충만한 반증입니다. 반대로 기도 시간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대표기도 이름 올라오면 막 그때부터 막 소화 잘 안 되고 왠지 모르게 기도시킬 것만 같아서 목사님하고 눈 안 맞추고 이래 되면은 좀 뭔가 이 우리 기도 신앙생활에 힘이 떨어졌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풍성하고 기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된다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나도 그 예상한 일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앞에 그러한 현실이 닥칠 때 우리는 참 낙심도 되고 상처도 받고 믿음도 흔들거리고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정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말은요 끔찍한 웅덩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수렁,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리는 그러한 수렁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과 은혜를 계속 사모해 나가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되고 무혐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불 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정말 나약할 때, 힘 떨어지고 찾아갈 때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해 볼 때도 없고 부탁한다 그래도 들어줄 힘도 없는 사람들, 찾아갈 때도 없지만 그래도 찾아간다고 해도 희망 걸 데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컴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있었죠.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주님여 손잡아 인도하소서. 우리 그렇게 정말 혼자 이게 무슨 푸념하는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지 분간이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오는데 가사는 나오고 하니까 잘 몰라도 이렇게 표가 안 나게 되니까 마음 놓고 지르시기 바랍니다.
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고 지기 짙은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랑 대변에 주여 이리 계십니까 이제 찾고 있어요 살아가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하루까지 거시면 유만 썩단다. 3절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6분짜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좀 뭔가 잘 안 맞는데 그죠? 그래도 이거 이제 혼자 불러보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영문 만드는 기독교 구세군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회개 없는 신앙, 고백 없는 신앙 고백 없는 기독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올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평생 하고 살지만 정말 기도 잘 안 되고 못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 새벽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닿았던 사람들, 찬송이 없고 말씀을 읽는 것이 없어도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쏟아바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해서 살았던 이런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 새벽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요동치 않고 안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은 날이 시작하는 첫 시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입니다. 잠든 시간이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늘 드리시는 우리 식구들이 계시는가 하면 새벽 예배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살갑게 느끼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기도의 삶을 사는 끝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들이 언제나 먹어도 모자라는 은혜를 받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있는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도우신다고 할 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새벽 예배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깨워볼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만 깨우나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아둘람 동굴에서, 그때 무슨 조명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아둘람 동굴에 깨어서 거기서 비파야 수구마 왜 잠자고 있냐? 왜 조용하냐? 일어나라.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 사람은 다윗 자신이죠. 악기를 치면서, 기타를 뜯으면서,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 말씀을 많이 하는 신앙인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진정스럽게 하는 성도가 더 은혜로운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훨씬 은혜가 되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찬송하면 훨씬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숨쉬기 힘들어지면, 호흡이 힘들어지면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도전입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다 하면 내 영적 생명에 위태하다. 영혼의 생명이 허약하다. 이거 병들었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놀라운 시간들입니다. 첫 번째 새벽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첫 번째 새벽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른 새벽 시간을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쫙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시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간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사닥다리 꿈 은혜 받은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도 띄워주세요. 같이 보십시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도도 없어요. 내비도 물론 없고요. 카카오맵도 없고 티맵도 없어요.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10리, 20리가 아니라 장장 천리에서 1500리 되는 400km가 되는 그런 장거리 여행입니다. 말이 여행이지 고생길이죠. 그 가는 길에 몸이 피곤해서 가다가 길바닥에 자게 되었죠.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길바닥에 자니까 바닥이 찹잖아요. 차갑고 습기 올라오잖아요. 습하고 차갑고 습한 바닥을 깔고 자면 잠이 깊이 들겠습니까? 깊이 안 들겠습니까? 깊이 들 리가 없죠. 더군다나 바깥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때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나요? 내리락 오르락 했나요? 네,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락 하고, 기도를 안 올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니까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보좌 앞 금단의 향연과 함께 올라가더라. 그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좋더라고. 우리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뭐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새벽 시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같이 읽을까요? 바다가 갈라지고 합해진 역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옆에 보니까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늘 돌고 도는 시간이에요. 언제든지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딱 정해진 그 시간, the time.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맨날 웃습니까? 아니죠. 웃을 때가 있어. 그 시간, 웃는 시간이 있고, 날마다 웁니까? 아닙니다. 우는 시간이 있어. 정해지지 않았는데 슬픔이 밀려왔을 때, 아픔이 막 찌를 때, 그때 울어버립니다.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반복되는, 순환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은 그때밖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언제 왔느냐?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네. 14장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불렀으니까 그 시간이, 갈라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밤새도록이니까 새벽이지.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겁니다. 그 다음 또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매 바닷물이 쫙 합쳐지면서 그들이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지는 시간도 바로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장 23절도 보면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14장 23절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스터 구 씨하고 데이트 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미스터 구, 구들장, 방바닥, 미스터 방 씨, 미스터 구 씨, 구들장하고 방바닥 씨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지 말고 새벽에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또 안 나가요. 목사님,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은데 글쎄요 말입니다. 내가 약해가지고 약속합시다. 네, 눌러줄까요? 괜찮아요. 내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또 안 나왔어. 그 집사님이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말아요. 내가 일어나려고 알람 해놨는데 일어나서 알람 끄고 다시 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직 단수가 없다. 아직 고단자가 아니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단자입니다. 어떤 고단자냐? 알람을 가까이 손대서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시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있을 만큼 알람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싸우잖아.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알람을 계속 울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더라고. 그래,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때려치웠다는 기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찍 잔다. 둘째, 조금 늦더라도 물을 한 2컵 벌컥벌컥 마신다. 셋째, 알람을 저 멀리 멀찌감치 둔다. 그러면 틀림없이 새벽기도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는 게 능력입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나가 내린 시간.
출애굽기 16장 13절 21절 같이 보십시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이 만나가요 보통 아닙니다. 만나의 유통기간은 몇 시간? 하루 24시간이었죠. 그런데 48시간 되는 날이 있었어. 언제지?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 내리는 만나는 유통기간이 배로 늘어났어. 48시간 동안 줘도 괜찮았어. 근데 보통 때는 24시간 내려가지고 24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패했죠. 냄새났죠. 벌레 생겼죠. 그래서 못 먹어. 버려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만난데 안식일 전날 내리는 건 48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8시간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니고 계속 시간 없이 계속 썩지 않고 있는 유통기간이 무제한이 되는 만나가 있었으니 이 만나는 어디 있는 만나입니까? 권사님 대답했는데 일부 때는 만나다운 항아리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안 썩었어. 그건 냄새가 안 나. 그건 벌레가 안 생겨. 이 만나가 보통 만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모양은 동글동글하고 색깔은 하얗고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거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뭐 소고기 나오겠어요? 뭐 비타민제 있겠어요? 그거 먹어도 40년 동안 영양실조 안 걸렸어요. 완전 식품이에요. 종합 영양식품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음식이 내리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있어도 못 먹어.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영혼의 양식 만나를 얻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욕심 나가지고 1오멜씩 1인당 1오멜씩 거두라고 그랬는데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누가 알아? 바람 불지, 또 막 모래 폭풍이 일어날지 혹시 알아? 안 나오면 어떻게 예비해야지 싶어가지고 한 1인당 한 3호멜씩 거두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고날 받아야 돼. 맨날 받아야 돼. 그날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 만나 양식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또 일어난 사건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기도 응답 받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본문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세려하니, 그러니까 날 세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 새벽이죠. 그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도록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이걸 씨름한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밤새도록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겠어요? 알았습니다 했겠습니까? 붙들었죠.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손 놔라, 나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은 오시는 건 당신 마음이라도 가는 거는 당신 마음 아닙니다 하고 막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너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앞으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꼭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준 거지. 인간한테 하나님이 질 리가 만무하지.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얘야 나하고 팔씨름 할래? 그래가지고 손자가 딱 매달려가지고 할아버지 손을 딱 쥐고 막 용을 써가지고 할아버지가 덜덜덜
가짜로 떨어주다가 아유 졌다. 그럼 지가 할아버지 발씨름에서 이겼다고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내가 할아버지 발씨름에서 이겼어. 이놈아, 할아버지가 나한테 져준 거지. 그래도 손자는 기분이 좋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매달리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매달리는 기도,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이거를 집중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집요한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6번째로 일어난 사건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님 탄생하여 이 세상을 방문하신 시간입니다. 말씀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여러분, 별이 보이는 시간은 새벽인가요? 대낮인가요? 그렇죠.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그게 섰어. 그래, 그 별빛을 따라가 보니까 마구간에 우리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방문하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우리는 방에 그냥 잠만 자고 그래 있어도 되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면 기도에 힘이 생기고,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살아나가면 기도에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알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배당 다 지었고 이제 다 됐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갈 길 알아서 찾아가시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사정 한들 되겠습니까? 부탁 한들 되겠습니까? 가서 무슨 수로 해서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를 가지고 강단에,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 나왔어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가 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랍사게의 말한 것을 들으시옵소서. 그 생각을 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왔죠. 낮에는 또 가서 빨리 가져오고 혹시 또 누가 와서 볼지 모르잖아. 그래서 낮에 그 편지를 가져오고 밤에 또 갖다 놓고 낮에 가져오고 밤에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얼마를 했는데, 그분이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무슨 일이 터져야 되는데 조용해. 한 주간 지나가도 조용해. 2주간 지나가도 말이 없어. 3주간 지나가도 잠잠해.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달 지나가도 괜찮아. 2달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끝날 일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렸어요. 들으니까 그분의 부인이 갑자기 밤 12시 되는데 아파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앰뷸런스를 타고 대구 대학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게임 끝.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 때 일어났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랍사게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랍사게의 말,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가 이 땅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로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7번째. 새벽에 일어난 사건. 다시 또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기도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기도하시더니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3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은 잡히시는 날 밤에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여러분,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행동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생각이 옵니다. 이 행동 심리학. 그렇게 골치 아프게 뭐 이거저거 생각하지 마. 당신 행동을 바꾸. 당신의 행위를 바꾸면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꿔줘. 괜히 방 안에 앉아가지고 어만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염세주의 막 돌리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신 머리에 아무리 굴려봐야 나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조깅을 하고 와. 50m 달리기만 하고 와. 그러면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러면 막 활기가 일어날 거야. 뭐 이런 행동함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게 행동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생활의 습관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제 점점 더워지지만 점점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녁에 물 2컵 마시고, 그리고 알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두시고 그렇게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새벽에 깰 거예요.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승한 승리의 시간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대적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8번, 9번 그 다음 게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번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심판의 시간이에요. 소돔을 심판하신 불과 유황 불빛을 소나기처럼 내려서 심판하신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아침 시간이라. 그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10번째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 감옥의 초자연적 이적의 구원 사건이 발생한 시간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발목과 팔목에 매었던 그런 착고가 풀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절로 풀려버리고 천사들, 그렇게 놀라운 구원 이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새벽이라. 그러나 그 새벽은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아 살이 찢어질 수도 있고 몽둥이로 맞아서 몸이 부어오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맞고 시간이 지나가면 더 아플까요? 아픔이 점점 떨어질까요? 맞고 나면, 맞을 땐 몰라도 맞고 난 뒤에 더 아파. 그래 막 엄청 아파요. 몸이 부어오를 수 있고 통증이 심해지는 욱신거리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고통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통거리가 축복이다. 기도거리가 은혜다. 기도거리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할 것이 없다. 정말 아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끔찍한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시간은 기다리는 기도하는 심령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깊으면 은혜도 깊은 겁니다. 아픔이 높으면 은혜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은혜에 가기 위해서, 깊은 은혜의 체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언제 하느냐? 한번 합시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면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갈까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하루 2번씩 기도해 보셨어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해 보시면 와,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점심은 생략하고 넘어가자. 점심 생략했는데 좀 편해. 시간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 여러분, 8시부터 기도 시작하면 8시 땡 하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분 전에 나오잖아. 5분 전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텀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못하게 돼요. 제약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시고 정한 작정 기도, 정시 기도, 금식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벽에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승리의 시간입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 성이 기도함으로 무너졌던, 새벽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들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았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돌고 나서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마지막 12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된 시간. 열왕기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새벽에 18만 5천 명을 성장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새벽 시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은혜 역사가 있었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시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시간, 그러므로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나와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이 오셨어. 신방하러 오셨어. 지구를 신방하러.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더하시고 기도의 강박 간정으로 인도하시어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능력을,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새벽 기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